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은퇴한 후로 시골로 이사 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걱정이 되시나 봐요. 늘 바쁘게 살던 사람인데,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흘러가는 세월이 67km였는데 올해는 1km가 늘어서 68km로 달려가니까 금방 다 지나가고 벌써 한 해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저를 이리저리 쓰고 계세요. 지난 월 화요일 날에는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화요일 날 저녁에는 안양 지역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가서 설교하고, 또 다가오는 다음 주일 오후에는 안양 지방의 연합 세미나에 또 우리 강사로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는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이해가 끝이 납니다.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게 되죠. 이러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마이크 볼륨을 조금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만 되겠습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아침 안개?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면서 보니까 안개가 많던데, 안개는 아침 6시경 일어났다가 10시쯤 되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간의 생애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라고 있습니다. 손 한 뼘, 손 한 뼘 길이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훌쩍 날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 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 살았지만 훌쩍 날아가는 세월이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 같은 사람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학생들이 한나절 또는 하루 가는 소풍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많은 분들이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또는 쏜 화살과 같다, 이렇게도 말하죠. 중국의 장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가리켜서 백구과극이라, 흰백 망아지구 진알과 틈극자를 써서 조금 보이는 문틈으로 흰 말이 훌쩍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것이 이것이 세월이고 사람의 생애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온 것이 1991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꼭 26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41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26년 세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세월이므로 세월을 아끼라. 아끼든 아끼지 않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보람되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람되게 세월을 보내는 것인가? 영혼과 연결될 만한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늘나라지요. 장차 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세월을 주신 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양심의 끄러김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 다음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다는 이 의미는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간다는 의미도 있고 점점점 흉폭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철로 역정의 저자 조은 번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마취제와 같다. 세상 유혹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취한다고 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치과에 가서 이빨 치료하면은 얼마나 그 신경이 예민합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자지러지잖아요? 근데 마취하고 나면은 이빨을 갈아내도 뽑아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병원 가서 수술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취하고 나면은 배를 째도 장기를 잘라내도 붙여도 감각이 없어요. 뼈를 잘라내도 뼈 속에 핀을 박아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마취제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마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감정이 무뎌집니다. 정서까지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그 듣는 순간뿐이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말씀하시지만 그게 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마취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직 출세, 오직 돈 모으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땅 넓히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이것이 곧 행복이요, 이것이 곧 성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텔레비전에서 그 방영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어떤 남자분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독일 여자분과 사귀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원주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강의도 하고 또 그게 끝나면은 이제 시골에 가 전원주택에서 살고 이러는 분이신데 그 독일 여자분이 이런 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히 산다는 말을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것뿐이랍니다. 열심히 일만 한대요. 그리고는 삶이 없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일하는 것만 아니지 않느냐, 그분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살자, 보람되게 살자, 부부 사이에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건 없고 그냥 눈먼 뜨면 일만 한답니다. 그리고 돈만 모으면 그 사람 잘 산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건가? 그렇지요. 돈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말은 잘 산다는 말이 아주 굴절되어 있어요. 옛날 새마을 사업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뭡니까? 우리도 한번 돈 벌어보세요. 우리도 한번 돈 벌어보세요. 돈만 벌면 곧 잘 산다는 것이에요. 잘 산다는 것과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지 돈에 대한 소유만 있을 뿐, 소유에 대한 만족만 있을 뿐, 이걸 가지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꿈놈의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모은 것이 꿈이십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꿈이십니까? 사업을 활성시키는 꿈이십니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거 이룬다면 너 못하겠느냐? 꼭 물으세요. 꿈놈의 꿈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 꿈은 모든 인류에게 딱 동일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성경 구절 뒤에 뜨고 있습니까? 왜 뒤에 영상에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세상이 악하죠. 집안 식구들이 좀 나갔다가 조금만 늦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찌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도부럭을 깨가지고 사람이 뒤통수를 내리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잔악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성폭력이 만무합니까? 여러분, 함께 사귀던 애인들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길바닥에서 발로 차고 때리고 죽이고 도망을 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악합니다. 걸핏하면 자살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난 9월 27일 연합뉴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러시아에서 20년간 30여 명의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남편 이름은 드미트리 빅시프라는 사람이고 아내 이름은 나탈리아 벡시페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영상이 지금 뜨지 않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미인이에요. 처음에 붙잡혀가 이 사람이 사람을 주고 토막을 내고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이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누가 주워서 보니까 속에 사람 준 시체가 막 나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처음 붙잡아다 물으니까 몇 사람밖에 안 죽였답니다. 계속 취재해보니까 죽인 사람이 30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1993년도 지존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공장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랜저 승용차가 최고급 차였습니다. 자기는 가난한데 돈은 안 벌어지고 잘 사는 사람 보니까 공인세금이 났습니다.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죽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와서 그랜저 타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원인이 뭡니까? 다
돈이에요. 돈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돈이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매개체입니다. 현대 물질 문명에 나온 현대 문화의 특성 세 가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시멘트 문화, 두 번째는 아스팔트 문화, 세 번째는 스피드 문화입니다. 전부가 다 돈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문화들이에요. 전부 돈과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문화 뭡니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빌딩 숲을 이루었습니다. 아파트 숲을 이루었습니다. 전부 돈 아닙니까? 딱딱한 시멘트.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인성이 이렇게 강팍해져 간다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아스팔트 문화, 도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도로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몇 달만 안 갔던 길 다시 가면 새로운 도로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인도권에서 과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하나가 길로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얼마 전 고향을 가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가 청원 쪽에서 상주 쪽으로 가면서 그 속리산 쪽으로 지나가다가 보면은 내륙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그걸 타고 김천에서 대구로 내려갔는데 이번에 가다 보니까 내륙고속도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직진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 따라가 봤더니 동해안 영덕이 바로 나옵니다. 산들이 많은데 터널 다 얼마나 잘 해놨는지요. 전에는 5시간 반, 6시간인데 3시간 반만 하니까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덕 대게 드시러 가시려면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 3시간 반이면 영덕 가요. 맛있게 드시고 충분히 와도 시간이 남아요. 곳곳마다 다 이렇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KTX가 있지요. 비행기가 있지요. 인터넷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빠른 것들이 우리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내 말이 아니면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사람의 성미를 급하게 만들었다. 기다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달리는 것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참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 모두가 다 조급증에 걸려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3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성미가 급하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지요. 기다리는 여유는 없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어디서나 그냥 막 대들지 않습니까? 3초의 여유 몇 가지만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서 3초의 여유라고 쳐보시죠. 쭉 뜹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눌려놓고 3초만 지나면 문이 저절로 닫혀요. 이걸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타실 때 그 층만 누르지 빨리 닫히는 건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 누를 때 350원씩 전기요가 나간대요. 또 어떤 분은 2번 꽝꽝 누릅니다. 그 2번 누른다고 빨리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연히 성미가 급해서 하는 짓들이에요. 그 다음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 기다리세요.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내가 화낼 일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입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지으며 들어주세요. 그녀가 저녁엔 환한 웃음으로 한 잔 술을 부어줄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술을 부으면 안 되겠죠? 대신에 반찬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를 읽고 내가 생각난 것이 3초만 여유만 있으면은 나를 쳐다보는 사람 속에 내 인품의 인식이 바뀌겠다. 3초만 참는다면은 가정 불안은 대다수 없어지겠다. 3초만 참는다면은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에게 이 3초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돈이 좋지만 이런 폐단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자동차를 현대과학의 집합체라고도 말하던데,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참 편리하고 좋은데 이게 문제죠.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가스가 여러분 미세먼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암 발암물질로 우리를 좀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존층을 파괴했습니다. 밖에 나가 햇빛 쬐면 피부암이 걸려요. 전기를 위해서 원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지진 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습니다.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여러분들 또 고속도로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빨리빨리 다니다 보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일본 그 부자 나라도 가서 보니까요, 아무 데서나 인터넷이 안 돼요. 카톡으로 가진 않아요. 호텔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간의 생물을 급하게 만들고 이것이 갈등과 범죄와 폭력과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입어야 살고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에 돈을 두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보다 더 우선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악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죄악의 길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우리 고향이 야단입니다. 그 진원지인 그 흥해, 거기도 제 고종 사촌들이 여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포항도 마찬가지. 걱정이 돼서 한번 전화해 봤더니 다행히 집에 피해는 없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불안해서 못 있고 전부 다 밖에 나와 차에 앉아 있다더군요. 여러분들 이걸 단순한 그냥 자연재해로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세상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로 가는 증거들이에요.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천문대에서 세기별로 나타난 지진 통계가 있습니다. 12세기에 100년 동안 지진이 횟수가 84회, 13세기에 115회, 14세기에 137회, 15세기에 174회, 16세기에 258회, 17세기에 378회, 18세기에 640회, 19세기에 2119회. 그런데 20세기에는 얼마나 왔는지 제재주 가지고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훨씬 더 많겠죠. 지진이 여러분들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대형화됩니다. 이건 세상 종말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 앞에서 설명하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고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개가 교회 가자고 괜해서 나는 교회 왔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내게 못 온다. 우리가 예수 구주로 알고 조금 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다만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고민한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하신 일이에요.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오지요. 그러면 그 편지는 배달부가 내게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메신저예요. 보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지 않아. 예수 하나님 내 구주라 바랄 수가 없어. 답답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각 사람 마음속에 심으셔서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이시지만 확실히 믿고 하나님 예수 내 구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며 웃으실까? 매일 아침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히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은 100%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감동하신다면 꼭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나 꼭 이유를 붙여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100%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걸 두고 기도할 때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놓치지 말라. 그걸 붙잡아라. 저도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기가 다가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은 얼마나 드릴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늘 붙잡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꼭 조건이 따라요. 그렇지만 내가 돈이 없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저는 그럽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처음 주신 생각을 꼭 붙잡습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뚜렷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4대 난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인데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크신 뜻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지 오겹 같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계 도처에 보내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천신망후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며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넉넉하게 잘 사는 영국의 엘리트들, 미국의 엘리트들 다 의사였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런 종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이 땅에 곳곳에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원인은 무엇인가?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분주하셨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셨습니까?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겠죠.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한 해 다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왔는데 나로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만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애달픈 사연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그냥 영혼 구원의 씨앗이에요. 씨앗의 원리는 농부가 땅에 심지 아니하면 100년, 1000년 가도 그건 아무것도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 전 이집트 한 미라에서 그 왕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 가운데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영국 사람이 이걸 받기에 그걸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져갔답니다. 그걸 전시하다가 잘못해서 화분 하나 깨트려졌는데 화분 속에 완두콩이 나왔대요. 쪼글쪼글한 완두콩. 3000년 전이 것이랍니다. 이게 어떤 데서 심어봤더니 삭이 났대요. 3000년 전 것이 삭이 났대요. 예수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씨앗입니다. 심고 사람들의 마음밭에, 불신 영혼들의 마음밭에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않으면 3000년 지나가도 영혼 구원은 한 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니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권이 예수님께 위임됐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갖춰놔라. 그러면 맨 끝에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이 안 될까요?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면 자식이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여러분들 감히 누가 해치겠습니까?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 잘 되길 바랐습니까? 자식 잘 되길 바랐습니까? 주님의 한 맺힌 소원을 이루는 데에 힘써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이치 중 하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부상조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농사 짓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바다에서 어부를 일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농사 짓지 않지만 우리는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야채를 먹고 생선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한 것을 우리가 사서 먹잖아요. 그걸 사 먹으니까 우리도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농사 짓고 또 바다에 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이 인간 사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렇습니다. 너희들 제발 내일 하라. 나도 너희 일 해주라 했어요. 그 말씀이에요. 주의 일이 뭡니까? 딱 가능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그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그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하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저희 그저께 경주에 살고 있는 제 동생 장모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과 상의할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형님, 우리가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이 늘 하는 말이 그 어머님 기념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해서 늘 마음에 끓이긴다. 필리핀 그 몬탈반 그 지역에 거기다가 그 빈한한 그 동네에 어머님 기념 예배당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미국의 막내 동생 둘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형님 우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 어머님 슬하에 57명 전체가 다 동참해서 그래야만 어머님 교회, 어머님 이름으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다 은퇴하시고 목회하신데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둘이서 앞장서 할 테니까 우리 57명 전체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형님이 좀 이 일을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착하다. 어쩌면 그런 생각했느냐. 돈이 한 푼 들겠습니까? 미국 막내 동생 또 형님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정말 주의 영광 위해서 복음 위해서 몸부림치다 가신 분이세요.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1년에 구두를 2컬레 3컬레 떨어뜨리시면서 복음 전했었어요. 해마다 70명 80명씩. 오직 하면 장로교 통합적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데 총회장부터 전도 공로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머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때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잘 먹이지도 입히지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저 팔남매를 어찌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말씀하더랍니다. 내가 너희 팔남매 내가 책임지리라. 좀 마음에 납시다. 남의 일이라 그렇게 어떻게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었어요.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셨다면 더욱 그렇게 살아가시고, 만일 그렇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내가 주일하고 주님 내일 해주시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일 한들, 내 한 사람이 주일 한들 뭘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잖아요. 인간이 만든, 여러분들, 우리가 삽을 가지고 땅을 판다, 괭이까지 땅을 판다, 여러분들 니아까지 그걸 뜻을 나눈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포크레인 와서 한 번만 푹 집어버리면 우리 할 일 하루 일 다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돌보신다면 오죽 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내주시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관에 보니까 벌써 내년도 사역 지원을 받고 있던데, 성도 여러분들, 내게 시간 있을 때에, 건강 있을 때에, 재능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내일은 내 것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지,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떠오르는 생각, 내년에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힘들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하면 하나님 또 딴 사람 세우세요. 회피한 그 사람만 손해죠. 제가 40년간 목회해 보니까 이분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고민해 보니까 그분 안 합니다. 그럼 그게 안 되느냐? 일은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사람에게만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영광 위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은혜가 너무 많아서, 숨겨진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 머리숱이 이렇게 빠진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은 제 이야기를 절감하겠죠. 요즘처럼 날씨가 차가우면요, 여기가 제일 싫어요. 여름에 햇빛 나면요, 여기가 제일 먼저 뜨거워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에 모사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머리숱 무성함에 대해서 감사한 적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항상 인간의 미련함이 뭐냐 하면은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때까지 깨닫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진 은혜가 너무 많아.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데가 들어있어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식탁에 앉아서 부엌에서 돌아서서 일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러미 바라봤어요. 그걸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참 고맙다. 저렇게 삐 없이 말 없이 40년 넘도록 내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다 했구나. 눈물겹도록 고맙더라고요. 전 목사 은퇴하더니 주책이 돼서 벌써 마누라 자랑한다. 자랑이 아니고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전에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토록 가슴에 미어오도록 깨달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이게 철이 68이 돼야 듭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 남편 되신 분들이 우리 남편은 그런 건 모르는데
60 넘어도 모르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68 되면 깨달아집니다. 이게 뭡니까? 다 묻혀진 은혜라. 이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는 원망, 불평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에 비유한다면 그건 썩어 문드러진 시간이에요. 음식을 만들어도 썩으면 버리잖아요. 여러분, 시간 또 썩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 왜? 그 출처는 마귀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오다가 다 망했어요. 그 신비로운 기적 속에 살아오는데 다 망해서 죽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 불평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 썩어 지나가는 시간, 아무짝에 쓸데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년간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이분은 죄 없이 부탑에 가서 27년간 감옥살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 5년만 지나면 다 병든대요. 그런데 27년 후에 70세가 됐는데도 건강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일어난 것 감사하고, 햇빛 감사하고, 공기 주신 것 감사하고, 강제 노동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에 살았더니 이 몸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훗날 이 사람 앞에 남아공 대통령직을 막 있었어요. 상황이야 어떠하든 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해서 아침마다 저녁 잠들 때마다 10가지씩 꼭 반드시 감사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다른 기도 못해도 10가지 감사는 꼭 하고 잠이 듭니다. 별건 아니에요. 오늘도 전쟁 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곳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식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요즘 집안에 강아지가 생겨서 강아지 있어 예쁜 강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기뻐요. 아, 난 참 행복하다. 감사하고 나면 행복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밤에 잠도 잘 와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했습니다. 경외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냥 본분이 아니라 사람의 이 본분이라는 게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 인간의 삶의 통틀어서의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온정성 다하여 주를 섬기는 걸 말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다른 것 다 하다가 시간 남으면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부,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돌보신대.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들을 천군 천사가 돌보시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국을 해질 날이 없는 나라로 대영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합니다. 64년간 재위했다 그러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른 한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행사에 참석하러 가는데 밤에 비가 내리고 밤길을 가는 중이었답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보니까 그 직원 앞에 창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게 검은 그 옷을 흔들고 빨리 차를 멈추라는 신호를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차를 멈췄어요. 내려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상하대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가서 보니까 그 앞에는 계곡을 지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리가 철길이 무너졌더랍니다. 다시 응급복구를 하고 나중에 기차를 도착해서 그럼 도대체 이게 사람이 뭐였는가? 날이 밝고 아침에 이걸 바라보니까 큰 나방 한 마리가 앞에 붙어서 이게 바람에 흔들거리니까 꼭 이 사람 모양을 흔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길 바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시편 34편 8절로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천군 천사가 돌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이 부족함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했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사자가 서식하는 곳에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늙은 사자는 먹지 못해 죽는답니다. 젊은 사자니까 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굶을 이유가 없잖아요. 산천의 전부가 다 자기 먹인데. 이처럼 있을 수 전혀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2철이 다가왔습니다. 자녀들 명문대학 가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명문대학에만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봤어요. 한 번도 공부 잘해라, 공부 성적표를 보고 왜 공부했냐, 한 번도 저는 그걸 두고 야단한 적은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 안 하고 90점, 100점 맞는 것보다 머리가 좀 나빠도 열심히 했는데 60점, 50점 나왔다. 나는 그걸 원한다. 열심히만 하라. 저는 단 한 번도 학교 성적을 두고 왜 그러면 그 말한 적 없어요. 좋은 대학 탐을 낸 적 없어요.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부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만 했습니다. 요즘 어떤 장관 되신 분 34세에서라도 서울대학을 가라 이런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때 말이 많았는데 나는 그 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서울대학 못 나온 사람들이 해외 경쟁에 국제 경쟁에 되느냐, 천만의 말씀. 저는 그러면 이런 질문, 어떤 방송에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학을 나왔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을 나왔냐, 정주영 씨가 대학을 나왔냐. 나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 배웠습니다. 배경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나라의 대왕이 되고 말입니다. 후손이 20명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의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참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제외하고. 두 분은 보니까 고개를 흔드시네. 나머지는 다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순간적으로 다짐하고 각오해서 그렇게 된다면 오직 좋겠어요.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다시 마귀가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목사는 원래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짐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해답을 본문 18절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성령이 내 안에 내 죄에 계실 때 하늘 소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 성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충만함을 주신 경우는 딱 두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오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오셨다. 예,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가 아닙니다. 합심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합심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토요기도, 수요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기도가 소중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때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합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언제나 내게서 떠날 날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행위가 예배예요. 억만금을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요 절대적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과 복종과 경외와 숭배를 표현하는 인간 최고의 도덕행위가 예배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부디 예배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아닙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예배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성령님의 감동 속에 주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한 장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네, 찬미예수입니다. 혹시 찬미예수를 가지고 계신 분은 261장을 찬양하시면 되겠고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효민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세월을 아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월이 너무 빠르고 세월이 약함으로 빠른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영원을 경외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종이 남은 생애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함을 드리옵나니 인간의 다짐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아니었고 성령의 충만함일 때만 이러한 삶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민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장로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권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안수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거두어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함을 것은 이 나라의 눈 돌보시고 여호와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쟁의 위험이 감독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서 빨리 이 나라에 주시고 평화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다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무렵 세월을 아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때가 가고 세월이 너무도 빠르기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감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세월을 아껴야만 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간적인 다짐이나 각오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기 때문이온데 성령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러므로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의 균이 감도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불쌍히 보시옵시고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